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아와 장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크게 보면 육아와 도가의 차이점이라고 하여 공자와 바로 공맹과 노자와의 비교 속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육아의 의식과 장자의 초월적 사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아라 하는 것은 노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육아의 핵심 사상은 사명의식이 철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수신을 통하여 바로 시국 평천하로 넘어가는 신민,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라는 삼강령의 핵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규범 역시 철저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규범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아라 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사회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발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장자의 경우에는 노자와 달리 개인적인 바로 수능이 철저하게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 아시는 공맹의 사상과 장자의 사상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자의 이런 개인적인 수능이 어떤 처세로 다가오게 될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자의 이러한 사상을 경문에서 몇 부분 척출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질서에 사회적인 통치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철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식은 논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아의 사회적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 어느 것이냐? 직이불가위위지자라는 말은 쉽게 세상이 도의로 바뀌어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육아의 가장 대표적인 사명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로 제13에 나오는 것으로 자로가 성문에서 잤을 적에 그 신문이 말한 것입니다. 새벽에 문 지키는 문지기가 말하기를 해 자오 어디로부터 오셨냐고, 바로 어느 문중으로부터 왔느냐 이것입니다. 그러자 자로가 나 공자의 문중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딱 공시라고 하니까 이 사람 공자 이 세상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냐고. 바로 이와 같이 공자는 무도한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어이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아에서는
은거구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둔하면서 다시 경륜을 펼칠 수 있는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둔하면 자신의 안녕을 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육아라 하는 것은 은둔하면서도 다시 세상에 나갈 때 펼칠 수 있는 그 의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대가자인 것입니다. 내 귀중한 보물을 제대로 값을 쳐줄 사람을 기다렸다가 나가서 도를 펼치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이 은둔해서도 만약에 영원히 나가지 못할 때는 뭘로 넘어서느냐? 그때는 세상을 포기하느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경국제세의 교재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정치 이론을 저서화하고 경전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도 공자께서 천하를 주류하시다가 노년에 돌아오셨을 때에 노년에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 땅 노나라로 돌아오셨을 때에 연세가 68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께서 돌아가신 해가 73세니까 고향 땅에 오셔서 겨우 5년간 계시다가 세상을 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년 세월 속에서 공자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느냐? 노년의 나이에 공자께서 노년의 나이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산시서하고 시경이 원래는 311편이 아니라 3000편 이상 되는 장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3000편 이상 되는 것을 10분의 1로 줄여서 오늘날의 시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시서 깎아낸 것입니다. 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경과 서경은 바로 어떤 입장에서 정리됐느냐? 유교의 유학의 경전인과 동시에 거기에는 경국제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경국제세의 교재를 만든 것입니다. 주역의 시빅 등 이런 것을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식이 뭐냐? 이러한 의식이 이것은 정이천의 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주공이 몰하시니 주공이 돌아가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주나라의 초창기에 도가 펼쳐지고 그러한 시대가 끝나니까 성인지도 불행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런 성왕의 정치가 정치로 시행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가 펼쳐지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는 공자가 나오셔서 뭘 했느냐? 학문을 전수한 것입니다. 도를 시행한 게 아니고 성인의 학문을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공자로부터 맹자까지 이르러 오다가 그야말로 공자, 그 다음에 증자, 자사, 그 다음에 맹자, 공자로부터 맹자까지 이 4대에 와서 맹자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인지 학이 공자로부터 전해온 성인의 학문이 다시는 전승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통이 끊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도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도학이 전수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공이 돌아가신 후로 도가 행하지 못했다, 이 말은 성왕의 훌륭한 정치가 행하여지지 못함으로 해서 더 이상은 주공 이후로 백세에 정말로 좋은 정치는 한 번도 없었다. 자, 맹자가 돌아가신 이후로 공자의 이런 성인의 학문이 전수되지 못하니까 북송당시까지 천년 동안 참다운 선비는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래서 맹자 돌아가신 이후로 도통의 학문이 끊기다 보니까 북송대까지 선비는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도가 행하지 못한 게 중요하냐, 학문이 전해지지 못한 게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크냐, 여기에서 대한 평가는 무선치면 주공과 같은 훌륭한 정치가 없으면 사, 유득이, 명부, 선치지도하야, 이숙저인하야, 이전, 제후, 언의와. 자, 이 말은 당시의 일시의 정치가 없으면 공부하는 사람만 있다면, 이 말로 이 사자는 뭔 뜻이냐면 정치할 수 있는 참다운 선비만 있다면 오히려 주공의 선치의 도를 밝혀서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지고 후세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공이 없어도 공자만 같으신 분만 계시면 주공의 도는 얼마든지 제자들을 가르쳐서 후세에 전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진유면, 도통이 끊어져 버리면 천하가 무무한하야 이 세상이 모두 혼미에 빠지게 되어서 막지소지하나니 사람은 어디를 갈지를 지향점을 모르게 되나니 인욕사이 천림이라, 인욕이 방자하고 천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일시의 정치를 못하면 이런 정치를 밝힐 수 있는 선비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육아에서는 철저하게 사회적인 책임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천하유도면, 만약에 천하가 도가 있다면 이수역질이요, 도가 있다면 누가 더 이상 도 있는 세상을 다시 한번 바꾸려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천하가 무도하기 때문에 천하를 도가 있는 세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철저한 사명의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도가 있는 세상이라면 할 일이 없지만 무도한 세상이기 때문에 무도한 세상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는 사명의식 속에서 공자는 주류천하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들이 북송 당시 범중엄, 범위문의 악양록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범위문의 악양록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뭔 말이 있느냐? 자, 어떤 말이 있느냐? 이게 묘당지고적, 이 묘당이라고 하는 건 조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조정은 높은 자리에 있을 적인 적,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벼슬에 나아가면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정은 높은 자리에 있을 적에는 뭘 해야 하느냐? 우기민하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를 생각해야 하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벼슬을 할 적에도 오로지 어떻게 사회를 잘 다스릴까 걱정을 해야 되고, 또 벼슬을 못해서 저 강호지원 저 강호 멀리 있을 때에는, 벼슬을 하지 못하고 은퇴를 했을 때는, 즉 우기군 하나니 이때는 또 뭔 걱정이 있느냐? 그 임금이 행여라도 정치 잘못할까 걱정인 거라고. 이렇게 보면, 자, 벼슬을 조정에 나아가도 걱정이요, 강호 멀리 있어도 걱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음이 뭔 말이 되느냐? 자, 이것은 진여구 퇴여구라 벼슬에 나아가도 그저 걱정이시고, 벼슬에서 물러나와도 똑같이 걱정이는 거라고. 이렇게 육아라고 하는 것은 벼슬에 나아가던 벼슬을 그만두든 걱정의 자를 떨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연적하시락제야, 그렇다면 이렇게 오나가나 걱정거리니 어느 때나 좀 즐거울 날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게 육아의 전형적인 사명의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육아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는 사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장자는 어땠느냐? 장자는 이런 사회적 책임의식보다는 개인적인 수능의 유유자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양생주에 보면 직이 불가내의 안지 양명이라. 자, 공자처럼 안 될 줄 알면서도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장자는 불가내하라,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안 될 줄을 알아버리면 여기에서 위지냐 하는 것이냐? 아닌 것입니다. 안지양명이라, 그 처지에서 운명처럼 편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걸 줄이면 안명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편하게 여기면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라고. 자, 이러한 사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장자가 대종사에서 말하듯이 하늘이라 하는 거 어느 개인을 사사로이 덮어서 유독 하느님이 어느 한 사람 총애한 거 없다. 공평하시다. 땅도 어느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특별히 가호하면서 실어준 적이 없다. 천지는 공평하시다. 그러기 때문에 천지는 기사 빈화제리요, 천지가 어찌 사심을 가지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겠냐고. 조금도 나의 가난은 하늘이, 땅이, 천지가 어떤 사심으로 나를 가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이게 국이위지자의 불득야라, 그런 것을, 그런 일을, 다시 말하면 부귀를, 할 만한 일을, 부귀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추구해서 노력은 해봤지만 이게 안 얻어진다. 얻어지진 않는구나. 부득이하라.
이렇게 내가 노력해봐도 안 된다. 연희 지차극자는 이처럼 노력했는데도 이처럼 곤극, 여기에 다할 극자는 곤궁하다에 이처럼 극빈, 지극히 가난한 데에 이런 것은 뭐냐? 이게 주어진 바로 명 아니냐? 나의 운명이 그러한 거라고. 바로 이러면서 세상을 구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삶에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노장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논어에 나타난 바만 보더라도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은자들은 밭갈이를 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위빈녹사로 낮은 벼슬을 하거나 이와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의 개인적인 순응은 개인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승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자를 좋아하는 데에 적합한 사람 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부류를 보면 장자의 사상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장자를 좋아하기에 적합한 사람, 나이가 많고 많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 자, 세상사를 오래 살다 보면 또 숱한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비근한 예로 사람이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모질게 살다가도 노년이 되면 다 부질없는 거라고. 젊은 시절의 집착이 나이가 들면은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자를 좋아하는 사람 첫째 부류가 뭐냐? 세상사를 많이 겪고 나이가 들게 되면 노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제부류. 능력을 가지고서도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바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을 때 개인적인 바로 의지가 성취되지 않을 때 이 사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자기 중심 세계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세 번째는, 자, 이 두 부류는 어차피 살 만큼 살아가지고 모든 것을 놓아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 사람은 도저히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없을 때, 사회에 부적응할 때 어쩔 수 없이 개인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정말로 장자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남보다 뛰어난 총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논어에서 보시면 공부는 4단계인 것입니다. 가여공학, 함께 공부하기에 알맞는 사람. 이게. 두 번째, 가여립, 가히 더불어 함께 설만한 사람. 그 다음이 적도, 가여적도, 가히 더불어 도로 지향에 갈 만한 사람.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공부의 마지막은 뭐냐? 공부의 마지막이 여곤, 곤도로 지향하는 거. 가여곤, 이 곤도. 바로 노자의 사상은 이 곤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의 사상은 대부분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도라고 하는 원리 원칙과 조금도 몸을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검속의 뜻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사상, 이 곤도의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속의 원리 원칙보다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유로운 이 세계 속에서 구속이 없는, 다시 말하면 유가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 조선조에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일생 동안 검속, 살펴보고 항상 모가짐에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한원당 김경필 선생입니다. 이 한원당 선생께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는 평생 동안 소학동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학동자라고 하는 것은 소학을 몸가짐으로 해서 어린아이처럼 조금도 몸가짐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겠다. 이게. 그런데 장자는 어떠느냐? 장자는 이러한 육아의 A의 구속을 뭘로 보느냐? 야생마에게 굴레를 씌우고 재갈을 물리고 말꽃비를 엮어놓은 것처럼 일종의 구속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총명한 사람들은 이런 구속의 굴레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유분방하고 유유자적한 장자의 사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살다가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팍팍한 일정 속에서 구속당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느 하루쯤이라도 좋지 못한 생각이지만 어떤 일탈을 생각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닌 또 다른 어떤 자유의 생활을 한 번쯤은 갈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자사상의 저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를 규범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육아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박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큰 옷을, 큰 우간을 벗어 젖히고 바로 자유롭게 한 번쯤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자연스럽게 장자사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육아사상과 장자사상을 쉽게 보시려면 우리의 도덕 규범이 나쁘다라고 말한 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한원당처럼 일생을 흐트러짐이 없는 몸가짐을 가진 것, 참 도덕적 규범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지만 장자와 같은 삶 역시도 또 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부족한 부분과 부족한 내용은 보완하기로 하겠습니다.